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3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오홀라라고 하는 여인과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4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오홀라하고 오홀리바는 서로 자매인데,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며,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비유로 이렇게 나타낸 그런 인물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부부 사이에서 있는 그 간음, 음행, 이제 불륜을 얘기하지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우상 숭배하여서 멸망한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래서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도 왜 멸망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사람으로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오홀라요 오홀리바임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 우리가 누릴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보면요, 두 여인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3절에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이제 지난날에 애굽의 우상들에 빠져있던, 애굽을 의지하던 지난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꾸만 범죄를 하지요. 4절에 그의 형의 이름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내게 속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지키실 의무, 이행하실 또 순종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보세요. 속하였을 때 행음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였고, 또 7절 보면은 그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 넘겼더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드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서 그것의 노예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길 중에 길이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지요. 11절 보세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되었다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하는 것을 봤어요.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알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일부러 했다 그 말입니다. 알지만 자기도 그게 좋아서 그냥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왜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요, 이 사람이 범행이 우발적인 거였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획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도 범행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다 싫어하죠. 심신미약 이제 이런 것을 이 감형의 요인으로 봅니다. 근데 이 증형의 요인, 그러니까 더 강하게 처벌하는 요인이 되는 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것이었을 때, 그리고 재범이었을 때, 한 번 그 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했다, 이건 완전히 악질이다, 이래가지고는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딱 여기에 다 걸려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근데 둘이 한민족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기어코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봤는데 보고도 기어코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남유다 오홀리바는 12절에 아수르, 또 14절에 갈대아 사람, 이제 바벨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제 분노를 드러내셨거든요. 근데 분노를 드러내셨는데 19절에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무슨 말입니까? 보고도 더 악하게 한 걸로 모질라서 너 그러면
북이스라엘 같이 큰일 난다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셨는데, 그거를 보고도 깨닫고도 일부러 오히려 애굽과 또 음행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알고도 더하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확정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남유다가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역사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홀라가 망하는 것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겨졌을 때,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저주와 재앙이 항상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와 모든 국가, 지역, 민족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보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 역사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동안에 우리가 형상 우상을 섬기진 않겠지요. 여러분도 모르게 돈을 더 의지했던, 성공을 더 의지했던,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여러분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의 주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고 저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이런 오홀라와 오홀리바 같은 시대와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만 하시려고 했다면 굳이 에스겔을 세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왜 에스겔을 세우셨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굳이 한 번 더 들려주시고 미리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21세기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 왜 구원받았으며 왜 그 가정에, 왜 그 교회를, 그 직장에, 그 학교에 왜 가게 되어졌을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22장 30절 말씀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도시 누가 지킵니까? 이 국가, 이 시대, 다음 시대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시라고 전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살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속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1 목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일에 방향을 맞추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축복하시고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홀라요, 제가 오홀리바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또 죄악을 향해서 빨리 달리던 지난날의 나를, 오늘의 나를 회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종의 구원이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왕 되심을 다시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대에 다스려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오홀라 같은, 오홀리바 같은 이 시대 국가, 교회 사람들 속에서 이들을 살리는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전도를 두고 기도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